이 시간에는 믿음대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념대로 산다라는 말을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알리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 링에서 내려오는 그런 결단을 했죠. 우리 애국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 윤봉길, 안중근 선생님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자신의 신념대로, 애국이라는 그런 신념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독립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념대로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네, 그렇죠. 제 신념대로 살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그런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는 신념대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고도로 구조화될수록, 시스템화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습니다. 고도화되고 시스템화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미 다 사회가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상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모양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요구하는 모양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요구해요. 내 신념과 상관없이 열심히 그 모양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모양대로 딱 서면 능력 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념을 내려놔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놔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사법농단의 일들을 제가 봅니다. 돈으로, 또 자리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구조를 위해서, 그런 법조의 구조를 위해서 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진 법으로, 자기가 배운 법으로 이 사회를 좀 더 살만하게, 좀 더 밝게, 좀 더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직업에 투신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정의롭게 판단해 주겠지. 내가 정말 억울한데 법이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돌아섰어요. 순종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의 신념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신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배운 법으로, 내가 쥔 법전으로 이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일에 투신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 법조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조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뭔가 기소도 해보고, 정의롭게 판결도 내려보고, 정의롭게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도 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승진 못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승진도 못하고 너 어차피 나가서 정관 예우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 먹고 살 길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줄 서기 시작하는 거죠.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재상으로 맞춰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정의가 좀 훼손되더라도 그냥 그런 거 살짝 무시하고 고개 돌리고 승진하면 되는 거예요. 승진하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도 좀 가져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그리고 나가서 정관 예우도 받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관 예우도 받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름 하나 올려주면, 자기가 연구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이름 하나 써주면 그냥 그게 정관 예우로 받아들여져서 돈을 뭐 10억, 20억씩 받는데요. 여러분, 어느 바보가 이걸 무시하겠는가? 세상이 너무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너무 조직화되어 있어요.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높이 올라가려면 그 모양대로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념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요? 여러분, 누가 요즘에 법정에다 대놓고 정의를 외칩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 그들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가십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뜨겁지도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신념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맞춰 사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요. 어떤 스펙을 갖추라더라. 어떤 경험을 하라더라. 열심히 그거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념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인터넷 댓글에나 남아 있어요. 술자리의 푸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TV 앞에 남아 있어요. TV 앞에서 리모컨 돌려가면서 분노하죠. 시사 프로그램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에이씨, 저 나쁜 것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바꾸는 일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죠.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신념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삶이 변화돼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도록 강요받아왔고, 야, 네 신념 네 주머니에 넣어놔. 밖으로 들고 나오지 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신념들을 그냥 속에 숨겨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의 책갈피 속에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신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 사는 것이지. 세상이 불의를 요구하면 불의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탈법, 편법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회사 직원들이 먹고 산다고 핑계대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러도 내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면 내가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옛날이라고 하면 한 5억 년 전에 그랬을까요? 신념대로 사는 삶이 일반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렇게 못 살면 비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신념대로 살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무책임하다고, 네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너 그렇게 함부로 사냐고,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거 교회에다 두고 나와. 은혜 받은 거 성경에 고이 모셔두고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봐. 세상에서 보면 너 피곤하다. 이거죠.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이 사단의 농간에 노란한 그 결과라는 것,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많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들의 책망 앞에 많이 창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신념대로 산 사람, 믿음대로 산 사람 바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큰 돈 쥐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내 자식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가서 선생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믿음대로 신념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훈받고 그러지 않죠. 근데 오늘 되게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믿고 난 이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이 초지일관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자 함이에요. 자, 우리가 대조하려고 해요. 비포 애프터를 대조하려고 하는데 우선 비포를 보자고요. 그 이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로 불렸던 바울이죠. 그 다음에 그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 주세요. 제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드릴 테니까 제게 그럴 만한 권한을 주십시오. 대제사장에 공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냐는 거죠. 왜 100km, 150km의 이 길을 걸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신념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음의 내용들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단의 괴수였어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념을 따르면 그는 이 예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대로 산 사람 바울이에요. 믿음이 잘못됐지만, 뭔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신념대로 달려갔던,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잡아들일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일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분해되고 다시 재정립되는 일을 겪은 거예요.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성경이 해석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착착착착착착. 아, 성경은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로 다 재정립되는 것이죠. 그의 신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단의 괴수, 죽여야 될 사람 예수, 그리고 죽여야 될 자들 예수의 제자들,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고 뒤바뀌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이 시대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우리 같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바뀌면, 신념이 바뀌면 그의 행동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말씀 볼까요? 20절. 즉시로.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배운 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거, 아,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원색적인지를 바울이 더 잘 알아요. 이 말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대충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었을지 몰라요. 당혹함 정도로 그냥 멈추면 좋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들어서 만들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울파, 바울파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들이 벌써 생겨난 거예요. 그 순식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 조금 당혹하게 하고 서로서로 살면 좋은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를 못해요. 한 번 믿음을 가져버리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디까지 갑니까?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 사울을 죽여야 이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죽이러 가는 자에서 죽어야 하는 자로 변화되는, 사울의 믿음의 변화가 그렇게 극단적이었고, 그리고 그 극단적인 믿음의 변화가 바로 이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믿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1분 1초도 폐기된 신념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폐기된 신념, 폐기된 믿음의 내용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요? 왜? 헛수고 있기 때문에, 헛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걸 알았죠. 다메섹 도상 가기 전에는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내 목숨을 걸어서 완수해야 될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 헛수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1분 1초도 이 헛된 일에 자신의 삶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이유, 그 일이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1분 1초도 하나님의 사랑받기도 여러분 부족한 삶, 왜 미움을 받고 삽니까? 사도행전 9절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는 일,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1분 1초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이 전도 사역은요, 이 다메섹에 있지 못하겠어요, 바울을.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에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다소라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나와 함께 같은 신념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 이 기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나누자.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그들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고 격려를 얻을 것이고.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 이전에는 누구들과 함께했어요? 누가 함께했어요? 이 젊은 나이에 막 대지사장한테 가서 공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전문가들과 함께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 길을 나온 김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죠. 이것이 바울의 열심이죠. 신념대로 사는 삶. 그는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살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믿기 전에도 신념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신념대로 사는 것을 피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똑같은 거예요.
내 신념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힘들거든요. 신념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그런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신념대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신념대로 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는 바에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까? 바울이 가진 믿음의 가치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가 다릅니까? 바울은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대단하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명령을 받았잖아요. 같은 축복된 미래를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길들여져 가는 것 아닙니까? 신념대로 사는 건 바보야 너. 무책임한 거야. 신념은 그냥 네 주머니에나 넣어놔. 이런 얘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열심히 살자에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포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나타낼 겁니다. 왜 너희들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냐? 왜 너희들의 믿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거짓 것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5절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이어서, 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걸 알게 됐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보고 알고 또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지만, 그러나 나는 안다. 믿음으로 나는 안다는 거예요. 주는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비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이, 그의 신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후에 그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별것 아닌 것들은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 같은 미천한 인생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허블 망원경,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죠.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우주의 그림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믿음이라는 허블 망원경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뭡니까? 바로 구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다른 이방의 많은 열방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인류 가운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았던 그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를 만지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만족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가치가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구원의 이름,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이야기 우리 알죠? 무엇을 해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어요. 면죄부를 사봤어요. 고행도 해봤어요. 성물도 만져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실하다면 다 루터와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내가 그 절대자의 눈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목숨을 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인생의 소망 없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이 복음.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인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이 일들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이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불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그냥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살아가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정도 말미에 딱 도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직 당장 사회에 오고 가면 모르지만 저는 아직 이제 젊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오랜 시간 살고 이제 삶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산 거예요.
그냥 나도 먹으려고 살았고 내 자식 먹이려고 살았고 인생이 허무하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이 허물어져가는 이 장막집, 이 나약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요, 이 장막집이 사라지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다음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대부분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믿어도 신념대로 살지 않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삶은 대부분 어떤 삶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얻는 게 뭡니까? 썩어질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소망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에게 사명을 생각나게 하고 이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낸 사람은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을 때 이런 가치들을 알았었어요. 이런 가치들을 아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섬긴다는 최고의 가치, 그리고 내가 구원된다는,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가치,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은 영원할 거라는 그 영원의 가치를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찮은 가치들, 나를 살게 하지 못하는 가치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이 찰나의 가치들은 너무나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묵상을 안 하니까 자꾸만 세상 것과 믿는 것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보화를 발견하면 할수록 점점 나아가는 거죠. 저는요, 산에 가면 산삼하고 도라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더덕도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보화를 이거를 알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 것과 이 놀라운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것도 포기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의 것도 포기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글쩍. 믿긴 하지. 오늘은 말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는 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가치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단의 농간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자꾸 사단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사단을 공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모든 자에게 삶을 명령하셨어요. 거룩한 삶, 나와 나의 백성된 삶, 예수의 제자된 삶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 나의 삶의 변화를 야기하지 못하는 이 죽은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내 삶에서 믿음의 흔적을 드러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하죠. 여러분,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신념대로 삽시다. 세상이 자꾸만 얘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